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 바이블 아카데미의 말씀 교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저희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통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 교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께서 통달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기도하는 통달하는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분명히 적혀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똑같이 받은 거예요. 크기는 겨자씨만 합니다. 크기는 겨자씨만 해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분 있어요? 겨자씨? 아니 그렇게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씨 한 번도 못 보셨어?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겨자씨를 착각하고 본 사람도 있어. 중동 지역에서 펼쳐난 담배씨를 보고 겨자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크기는 말 그대로 우리 집은 겨자 있죠, 겨자. 겨자 요 씨 알맹이 있잖아요. 그 정도 대중소예요. 그 정도 대중소라고. 어떤 분은 연필로 탁 찍으면 보일랑 말랑 하는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크기는 겨자씨만 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에베소서 2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무슨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니까. 근데 잘 보면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있죠. 거기에 믿음이 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안 줍니까? 아무나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그분이 강권적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스카우트 딱 해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줬다니까. 이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해야 신앙생활 한다.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했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니까. 성령 해방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해방죄는 이렇게 질문하면요 답변을 잘 못해요. 성령 해방죄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람 생각을 집어넣어서 육신의 생각, 사람의 계명, 철학적인 걸 집어넣어 가지고 누룩이 섞여 버리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거룩한 말씀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화 되었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안수를 받았다면 성령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함이 어떤 분에게는 표적으로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이 병고침의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은사가 각 사람마다 막 나옵니다. 이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이 있어야 돼. 기적으로 가야 돼요. 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씨를 우리 보고 났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거듭난 상태에서 바로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잘하요. 씨, 줄기, 열매로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이 과정 속의 전체를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은 받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래 가지고 구원받은 상태는 영으로 거듭났죠.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거듭날 때 표적으로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 신령한 영양식으로 전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말씀의 영양식이 없으면 그 은사가 강하게 나옵니까? 나중에는 꺼져갑니까?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이요, 기도원 체를 가지고 기도원 원장들이 막 처음에는 막 안수하면 막 낫고 그래요.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다가 목사님들도 가서 들이밀고 안수받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사랑이 떠나가고 사람을 쫓아버리는 이런 상태로 변해버려요. 결국 뭐냐면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받은 그 표적이 기적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기적화되어 가지 않고 계속 표적에만 머문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면 후계자가 없고 그 분이 받은 그 은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기도원들 많이 봤을 거예요. 또 이런 부흥사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러한 이 담임 목사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실 때 그 표적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작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럼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작은 거예요? 완성된 분이십니까? 완성된 분이에요. 아기 예수 안에 있는. 네. 그러면서 자라죠? 네. 자라는 거예요. 12살 됐습니다. 12살. 12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커서 육체가 12살이 됐어요? 그 12살 이스라엘 12살이면 장가갈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 때 계신 분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자라서 안 자랐어요.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 물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탁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자체 그 아기 예수 때는 표적이에요. 30세가 돼서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3번 테스트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내가 이거 다 날아줄 테니까 천을 줄 테니까 절해라. 이게요 우리 몸, 혼, 영의 테스트입니다. 결국 물질, 명예, 권력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소망, 사랑으로 완전히 자란 거예요. 씨, 줄기, 열매로.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죠. 각색 병자가 붙어 안 붙어요. 그래서 다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1도 가든 2도 가든 딱 보다 보면 이게 금방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받으라에 대한 제일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성령 체험을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했고 어떤 사도는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했고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여러분이 본다면 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을 받으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신분을 가져오셔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동서남북 약 지구촌의 80억 중에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 전체 사람이 성령의 받으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한 점도 오차 없이 공평하 공평하게 하늘의 법대로 움직여야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잘 모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성령을 나름대로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 또 유명하게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원 부흥회 사경회 한테 가서 뭐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막 뭐라도 부스러기나 안 떨어지나? 이런 상태로 예전에는 방언 받으려고 어디 갑니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막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해프닝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을 완전히 뜨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19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오늘 주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교제하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이 주제와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을 말씀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을 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는 그런 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겠죠? 네.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다시 불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나 후자나 나중에는 똑같이 되는 거야. 무슨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성령을 받아라 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하니까 많이 봐왔죠? 다른 분이 하시는 거 많이 봐왔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성령을 받아라만 하지 성령의 나타남 세게 받아라 이것만 하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성경 두루마리책의 말씀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씨가 식어진 사람은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불처럼 나온다. 예레미야서 3장, 4장, 5장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찢어버리죠. 입에다가 말씀을 줘버려요. 그리고는 너는 아이라 그러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불이 돼요. 그들을 살라버린다니까. 그런 이 성경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분들의 성령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수십 년이라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탁 교제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듣는 귀만 열리면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그럼 붙어버린다니까. 붙으면서 계속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붙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으라를 완전히 통달해버려요. 통달해버려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자, 이수민 목사님 선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22절, 2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성령을 받으면 무슨 권세가 나온다고요? 다스리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나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숨을 쉬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뭐가 나타난다?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 네.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아, 나는 뭐 5년 전에 불 받았어요. 10년 전에 불 받았어요. 그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럼 왜 죄사함의 권세가 안 나올까? 죄사함의 권세가 의미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네. 그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성령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이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이 기록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저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안 되냐고. 그것은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죠. 네. BC 몇 년도에 5, 4, 3, 2, 1 해서 AD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때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옥간에서 탄생하셨어 안 하셨어요? 탄생. 하셨죠? 네. 여기에 누가 계시냐고? 성령.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시야. 그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붓는 자라니까. 네.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기 예수인데 이때가 한 살이라는 말이에요. 빵살. 한 살. 그리스도는 완성되신 분이라니까. 완성.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커가지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살 때? 12살. 예, 12살 요만큼 컸습니다. 여기 누가 계셔? 성령.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 그리스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컸어요. 몇 살이죠? 30살. 30세. 누가 계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누가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계속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죄사함의 권세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12살 때는? 안 나와요. 30세 때는? 안 나와. 안 나왔다니까. 요 30세 때 이 체인징 되는 거예요. 체인징.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영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달하는 기초석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통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받게 되고 일어나게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겠죠. 막 부들부들 떤다든지 막 뜨거워가지고 움직인다든지 어찌 주체를 할 수 없다면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표적이 일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불씨가 꺼졌다니까 죄사함이 건세가 안 나오죠. 불씨가 꺼졌으니까 죄사함이 건세가 안 나오지. 꺼질락 말락 하고 있을 때 아니냐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귀가 열리면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붙는 거예요. 붙는다는 것은 이렇게 속 사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안 되면 죄사함 이것이 안 일어나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않으면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의 에너지로 자라지 않으면 죄사함 이것이가 안 나온다니까. 이거 이해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죄사함의 건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지는 걸 우리가 보자는 말이에요. 그냥 바로 말씀 선포하기 아닙니다. 테스트를 한다니까.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 아니면 템테이션의 미혹에 넘어가야 돼. 합격을 해야 한다. 이 말. 합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30세가 되어서 이제 뭐가 필요하면 물세례와 무슨 세례? 불세례.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은 이게 로마서 이 5장 6장에 보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육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면 이게 불세례라 이 말이죠. 그 물과 불로 단번에 거듭나야 돼요. 그 요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원 앞으로 나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예수님께서 세례원 앞으로 나가지고 물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 세례원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 그 물에 빠져서 올라올 때 육이 죽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불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루어졌으면 거듭났으니까 그들이 있어야 돼. 요것처럼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야 된다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럼 누가 선생님이야?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이나 쭉 그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직접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물과 불로 거듭났어요? 물과 불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진행되는 게 40일 뭐예요? 40일 금식이에요. 금식. 40일 금식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밥 안 먹고 굶는 거 아닙니다. 밥 안 먹고 굶는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금식은 지금 우리처럼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30일, 40일 밥 안 먹고 금식 이게 아니라니까. 무슨 금식이냐면요. 세상 말에 대해서는 안 먹는 거예요. 세상 말에 대해서 누룩이 섞인 걸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죠. 세상 말에 대해서 누룩 섞인 말씀을 먹지 않는 게 금식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그러죠? 그렇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랑 아니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뭔 금식을 하냐? 아니 신랑이 말씀이신 그분이 같이 있는데 뭔 금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애들은 금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책에 나오는 금식 이사야에서부터 막 나오잖아요. 그 금식이 무슨 금식인지를 알아야 돼. 세상의 말 누룩 섞인 말씀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아멘. 그러면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금식이 금식 아니에요. 금식 아니지 계속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신랑을 뭐한 자, 빼앗긴 자는 뭐하라? 금식하라 이거예요. 왜? 신랑을 찾아야 되니까. 그 신랑을 잃어버린 자. 신랑하고 멀어진 자는 뭐하라? 금식하라. 뭐하고? 세상 말하고. 세상 말 하다가 누룩 섞인 걸 교제하다가 신랑을 잊어버리잖아요. 멀어졌잖아요. 그럼 뭐하고 금식해야 돼? 세상 말, 누룩 섞인 말씀하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만나는 거야? 신랑을 찾는다니까? 그럼 신랑을 찾으면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말씀만 먹으니까. 그러니 먹는 금식, 육체적으로 먹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며칠 금식했어요? 네, 10일. 아유, 목사님은요? 저는 한 30일 했거든요. 아, 목사님은요? 저는 한 45일 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40일 해가지고 혼날까봐 40일만 했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여기에 이야기라니까. 여기에 말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합니다. 그 예수님만 해서 모세도 했어요. 모세께서도 40일 금식하셨어요. 알겠죠? 말씀하시잖아. 떡과 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하니까 독대해가지고 말씀 먹은 거야 말씀. 그래서 십계명 받은 거예요. 아멘. 자, 40일 금식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법대로 실행하신다. 행함 100%로. 자, 40일 금식 끝났어요. 그 다음 바로 다음 테스트가 뭡니까?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우리 육체에 대한 훈련이라니까. 육에 대한 물질. 그 다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 혼입니다. 혼.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명예. 그 다음 천할 줄 테니까 전하라. 이게 영이라 영. 이 권력이란 말이야. 권력. 그 물질 명예 권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예수님은 불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용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하면서 막 선포하니까 각색 병자가 모여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받는 방법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하는 내용들이 주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좋지만 자세히 여러분의 영의 눈동자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이 넓이 길이 높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요것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제3의 권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3의 권세가 나오죠?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 알겠죠? 네. 성령에 이끌려. 뭐에 이끌려? 성령. 성령에 이끌려. 그대로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분명히 나와요. 뭐에 이끌린다고요? 성령.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면서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말씀에 이끌려 아멘. 말씀이 결이 남으로써 음. 3년 반 동안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또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죠.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는 거야. 너희도 이 일에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라.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십니다. 네. 그 올라가시 직전에 지금 요한복음 몇 장에서 20장에서 뭘 받으라? 성령.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뭐가 일어난다?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난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믿음 생활한 최초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돌아가 보라니까.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됐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 때 여러분이 거듭났죠? 여러분은 속사람이 육체는 어른인데 속사람은 애기라니까. 근데 나를 컨트롤하는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완성된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어린 양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육적인 자아를 마라. 육적인 자아를 없애라. 물질 명예에 걸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끝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리스도의 머리를 확 바뀌어가지고 태초를 상속받은 자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말씀 있죠. 그것이 내 몸에 적셔져야 돼. 적셔지면서 자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테스트에 합격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뭐에 끌려? 성령에 끌려. 말씀 선포할 때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묻은 문을 열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온다니까.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나타남 막 세게 받아라.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받아라. 막 광고를 해놔놓고 젖먹이로만 이렇게 군중보레 하면서 움직이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깥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체험을 한 사람 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것을 정확히 성령의 흐름을 알고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야 되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이런 교회 건물 크게 하고 탑 높이 세워가지고 교세 확장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무리로 몰고 가는 상태가 되면 그건 자기가 쌓는 바벨탑이에요. 자기가 쌓는 인간 바벨탑은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말씀으로 불방망이로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다시 세워요. 다시 세워서 말씀으로 완벽히 세워서 그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공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있죠. 귀신의 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준 이 핵심이 여기 십자가의 도예요. 제가 이렇게 1살, 12살, 30살 그리고 물세례 불세례 40일 금식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하를 줄 테니 한번 절하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합격하니까 천사가 수종 들며 천사가 수종 듭니다. 사탄도 천사예요. 천사가 수종 들 때 성령에 이끌려 그때부터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복음의 복음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낫고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네.
죄사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불씨가 점점 꺼져요. 뭐가 없으니까? 성령. 말씀이 없으니까. 거룩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용한테 물려가지고 성령 해방죄나 짓고 있어. 성령 해방죄나. 그 자세히 말씀에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면 지금 이 시대에 독사에 물리고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자를 욕하는 것은 사심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욕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니까. 살아있을 때 회복이 돼야지 물리적으로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의 영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때는 회복할 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 때는요,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심판받아라. 이 땅에서. 아멘. 모세가 고발한다고 그러냐. 모세가. 아멘. 고발을 누가 한다고요? 모세.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죄인. 너 죄인이야. 왜? 뭘 어기기 때문에.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근데 죄인인데 죄인이야. 성령 해방죄에 걸린 거야.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을 표현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돼지가 진주 먹거리. 더러운 구덩이 있다가 씻김 받았어요. 그 다시 더러운 구덩이 들어가면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하다. 개가 토하였던 걸 먹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모세께서 십계명 돌판이 있죠.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떼뜨려버려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네가 돌판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십계명이라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깎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모세한테 준 거예요. 갖고 오다가 금송아지 때문에 부셔버렸죠. 그리고 난 뒤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보응에 보응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응에 보응을 더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지금 시대에 여러분 하늘의 법, 거룩한 영이 있죠. 말씀, 성령. 여러분이 발에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뱀한테 물려버리면 사람 생각으로 가져가면 누가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깨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깎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육의 신비 있죠? 네. 여러분의 육의 신비 돌파를 다시 깎아야 돼.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주여 더 이상 죄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어진다고. 그래야지 더 이상 죄짓지 않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덩치 좋고 이렇게 뭔가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로 안전뱅이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고. 여러분만이라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만이라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귀만 열리면요 이 거룩한 영의 말씀의 안수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불이 붙어버려요. 네. 안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이제 막 불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속사람이 잘 안 자라요. 그리고는 여기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네. 여기 수학 공식처럼 네. 전 지구촌의 약 80억 인구들에게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죠? 네. 근데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 독생자. 아멘. 독생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 딱 수와 공기처럼 만들어 놨잖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니까. 거룩한 영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요 목사님이 되셔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말씀 전해 안 전해요? 전에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큰 소리만 치는 거야. 뭐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마이크에 대고 막 후후 부러져 있고 난리라니까. 응? 불 받아라! 안 받으면 가서 그냥 눌러버려 가서. 강제로 흔들어. 그러니까 막 뒤로 잡아뜨리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불 받냐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 교제하면서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의 말씀이고 마음에 믿어하는 순간에 네. 이 거룩한 영의 말씀이 빛이 돼서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싸울까 안 싸울까? 싸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다 부딪히면 어두운 물러가겠죠? 네. 그 물러간 빈 공간에 말씀이 차기 시작하면 영양분이 찹니다. 그럼 속 사람이 잘 안 자라요? 잘해. 잘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도 직접 확인하시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합격을 해야 뭐에 끌려? 성령에 끌려. 기름 부음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오면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멘.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랬죠? 네. 크게는 뭐만 하다고요? 계좌시. 겨자씨만 한다. 이 겨자씨만 한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한 알의 씨를 체전에 뿌리면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면 나물보다 큰 나무가 돼서 큰 숲을 이루면 뭐가 깃든다? 새. 각종 새가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샬롬, 평강,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샬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 예루살렘은 샬렘 평강이잖아요. 예루는 그 평강을 안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통로가 예루살렘이라니까.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랑의 강물처럼 공의하고 공평하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남녀노소에게 다 흘러가 안 흘러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흘러가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적실 때 아멘. 살아나겠어 안 살아나겠어? 살아나요. 살아나겠죠. 이게 성령의 운행입니다. 이게 성령의 운행이에요. 그 말씀만 귀만 열리면 무조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크기는 얼마나다고요? 겨자씨. 어떤 분은 무슨 선물 받았어요 모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 그럼 틀리죠? 네.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믿음을 선물로 똑같아야 돼요. 크기는 얼마나요? 그럼? 하늘만큼 땅만큼 이야기해요. 크기는 얼마나다고요? 겨자씨. 그 하늘만큼 땅만큼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애기들한테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럼 하늘만큼. 이건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자라야 돼요.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 받았어요? 믿음.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크기는 얼마나요? 겨자씨. 계시만.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나타난 성령의 운행에 대해서 겨자씨 말한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교제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겨자씨 충분히 알잖아요. 그 작은 겨자씨 안에는 그 겨자씨가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네 안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안 임했어요? 있어요. 임했죠? 예.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네 속에 있는 굴대기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뭐했다? 임했다. 임했다. 그 여기 말씀을 안 채우면 나갔던 일곱 귀신이 동무 데리고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사탄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걸 성령 해방죄라 그래요. 그럼 다시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누가 보면 1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임했죠? 아멘. 뭐가 들어버렸어? 선물 받았잖아. 선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의 운영하는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자가에 커요. 커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약 1189장 안에 31,170 안에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지구촌의 크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니까. 그게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대충 봐가지고는 몰라. 하나님의 일곱 영의 눈동자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걸 봐야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지구의 크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이 한 편도 안 되는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겨자씨 안에 선물 받은 겨자씨 믿음의 겨자씨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는 작다 크다. 크다. 얼마나 크냐면요. 얼마나 크냐면 자 이거 봅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할 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해가 몇 개죠? 달은 별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니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늘 보이죠? 땅이잖아요. 요걸 하늘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면 산소가 없는 데를 뭐라 그래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그러면 대기권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우주 있잖아. 우주. 자, 지구가 있어. 태양이 있죠? 태양계 지구 쭉 해가지고 화성, 수성, 목성, 막 금성 이렇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해왕성, 청왕성 있죠? 이걸 태양계라고 그런다니까. 그 태양계를 덮고 있는 그 전체를 갖다가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고 그런다고. 은하계를 또 덮고 있는 게 은하단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이 은하단을 덮고 있는 게 은하운이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넓냐고 우주가.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 해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제일 멀어요. 이것을 몇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밖에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영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내 영이 몇 자리까지 갔다고? 셋째 하늘. 세 자리까지 갔다고. 그 말씀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설명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영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빠져나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쑥 빠져나가는데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점점 작아져요. 이런 상태로 사도 바울께서 설명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몇 자리까지 갔어요? 셋째 하늘. 요거 잘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 첫째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는 몇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누구한테 점령된 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온천을 깨죠. 깨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습니다. 어디? 광야에 있어. 광야에. 누구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 영의 붙잡힘이
몸은 그대로 있죠. 몸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 집회를 해보면 말씀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어, 굳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이 이끌려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육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콧물을 흘려도 이거 닦을 수 있다 없다? 못 닦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박집사 손수건 점점 해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뭐가 됐으니까. 몸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빠졌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몇 장까지? 세 장까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세 장을 있죠? 네. 그 세 장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볼 때 구름 있는 하늘 있죠? 네. 구름 있는 하늘. 우리가 한문으로 하늘 전 아지 할 때 구름 있는 하늘. 요걸 첫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은하계 있죠, 은하계. 요걸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태양이 여기, 요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다리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 첫째 하늘 안에도 하늘이 몇 개가 있다? 3개.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셋째 하늘이죠. 이건 영의 나라, 여기는 육의 나라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도 또 하늘이 또 있어요. 네. 또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에 가서 보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이면서 목사님 선포합니다.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 계속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디서 본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예, 이거입니다. 그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점검해야 될 게 사도 바울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거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1, 2, 3 해놓은 것은요 사단이가 장악하는 거예요. 요거는 딱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된 것은요 이 둘째 하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1, 2, 3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사단이가 여기 못 올라가게끔 자꾸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기고 넘어가니까 테스트에 합격하고 넘어가니까 그 템테이션이 미혹이죠. 그 미혹을 이기고 말씀에 결인되어서 성령이 이끌려 여기까지 쑥 올라가니까 그런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다 알았다는 것은 셋째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달하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것을 다 알고 난 뒤에 밑에 땅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바울 있죠.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들어서 안 들어서 사단이 다 들었죠. 네. 왜? 셋째 하늘에 못 알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누룩이 섞인 그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또 그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 이 두 가지를 전체를 다 알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진리와 진리를 다 알았다는 거죠? 네. 비진리와 진리를 다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성령 체험을 완벽히 한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완벽히 하신 분들의 그 경험을 지금 성경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 가지고요, 사도 바울 셋째 하늘이 갔다 온, 낙원이 갔다 온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영으로 터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에 대한 고린도후서 12장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늘이 엄청 크죠? 네. 땅과 구름대 있는 하늘을 덮고 있는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를 덮고 있는 은하단이 있고, 그걸 덮고 있는 은하운이 있단 말이죠. 그걸 덮고 있는 셋째 하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작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회리 바람 있죠? 네.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술에 병거 타고 회리 바람 타고 올라갔죠? 네. 그 하나님 말씀, 즉 하늘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회리 바람으로 휙 돌려 압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믿음 선물 있죠? 네. 그 계좌시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회리 바람으로 압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큰 물체가 작은 물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너무 큰 게. 예? 지금 내가 영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대하심, 네. 전능하심,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압축시켜가지고 아멘. 회오리 바람으로 아멘. 압축시켜가지고 겨자씨만 한다 툭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멘. 아멘. 저는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음. 막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런 소리 있잖아요. 만약에 지진 난다 하더라도 막 엄청난 소리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회오리 바람처럼 압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다가 쾅 집어넣는 순간에 많은 물소리와 지진과 큰 내성같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거죠? 네.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킨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 너무 많다. 그것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면 땅과 하늘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네. 그 말씀도 회리 바람으로 압축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좌씨 안에다가 통달에 실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진지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고.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죠. 네. 9가지 은사가 네. 압축시켜가지고 여러분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멘. 야, 그러면 이게 한번 보죠. 오! 이게 이제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안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크기는 얼마나? 겨자씨. 겨자씨만 한데.
그래서 이 계좌씨만한 것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했더니 사용설명서가 다 있는 거예요. 뭐가 다 있다고요? 사용설명서 여러분 선물 받으면 사용설명서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 작동하죠? 네. 그래서 계좌씨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거기 쫙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압축돼서 내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통달의 말씀 있죠?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거, 통달할 수 있는 씨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다고요? 9가지 은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은사가 들어있다. 은사. 오늘 성령을 받으라. 맞아요.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운행은 이게 기초가 되어야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운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전달하다 보면 그들이 말씀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다단계처럼 계속 그렇게 나간다니까. 요거 이해되시겠죠? 네. 아멘.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못한다. 못해. 뭘 받은 사람만, 믿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조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은사가 돼서 능력 행함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믿고만 있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폭발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요? 능력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신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 여목사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까지 보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무슨 은사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9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 지혜가 있죠. 네.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니까. 이거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불이 붙는 과정으로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운행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핵심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디에 욕심이냐 하면 은사 받으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알아. 또 통달한다는 그 개념도 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내가 통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은 통달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가 되면 통달해야 안 해요? 해요.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자꾸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려니까. 맞아요. 요 지금 건너지 못할 간 종이 한 장 차이 있잖아요. 요 눈꺼풀 여기 싹 벗겨지면 그냥 통달해버리는데 여기 가려져서 안 벗겨지는 거야. 그걸 모세의 수건이 덮었다고 하잖아요. 뭐가 덮었다고요? 모세의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수건이 덮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이것이 계시는 그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냥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벗겨지는 자체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그때부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걸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몰라. 본인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 병을 고쳐놓고도 무슨 은사 받은지도 몰라. 막 방언하면서도 무슨 은사 받은지도 몰라. 왜?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해놓고 이게 일단 눈과 마음을 저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사 시간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 통달할 수 있는 씨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해 점검을 해주면 본인들이 이제 알까 모를까? 몰라. 알지 이제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게 이제 이게 내가 받은 은사구나 이때부터 알기 시작한다고. 그냥 본인이 그냥 한마디로 무식하게 있잖아요. 막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혹시 하나님께 무슨 은사 받았어요? 그러면 받긴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몰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 법대로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게 불법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영분별로 해가지고 점검을 내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교감이 되기 시작할 때 말씀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어버린다니까. 이제 곧 여기서도 밤마다 하다 보면 한 분, 두 분 모이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그 사람 쓰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자, 우선 우리끼리 한번 점검해보자고. 우리끼리 점검해보자니까. 뭘 점검하느냐? 은사. 자, 첫 번째 무슨 말씀요? 지혜의 말씀. 은사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자,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고 있는지. 이게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 네. 아니, 선물을 준 사람, 은사를 준 사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받았으면 무슨 은사를 받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만히 내비둬야 돼. 한 달한테 받아가지고 묻어놔야 돼. 이유를 남겨야 돼. 이유를 남겨 써야지. 그냥 남기는데 별볼일 없어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 제3의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걸 오늘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밤에 네. 고전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얘기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지식의 말씀.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에요. 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 세 번째는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죠. 믿음.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으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이미 은사 하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 은사라니까. 아멘. 그럼 이건 아무나 준다 아무나 안 준다. 아무나 안 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그대로 적은 자로 있어야 돼. 능력 경험으로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근데 이게요. 믿음이라는 자체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아멘. 그 믿음이 씨가 되어서 씨, 줄기, 열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탄이가 뱀의, 용의, 독사가 미혹을 하더라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야 된다니까. 넘어가. 뭐가 있으니까? 믿음.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있어야 안 넘어가지. 아멘. 안 그러면 뱀한테 다 물려버려요. 물려. 독사한테 물려버린다니까. 불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 못 간다? 못 가. 불뱀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못 갑니까? 가지. 그러니까 뭘 쳐다보라? 장대 높이 달린 높뱀. 높뱀을 쳐다보라는 높뱀. 높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높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 당시처럼 그런 적 그리스도 독사의 자식들이 많아요. 용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물어버린다니까. 그럼 복이 퍼지겠죠. 네. 죽어. 여러분은 심장까지 퍼지기 전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경험을 하면은 물린 자들은 여러분이 죄사함의 영성을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은 은사입니다. 아멘. 믿음은 은사예요. 그럼 그들이 있어야 돼. 자라야 돼요. 살아야 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장성. 적은 자들아 라고 계속 책망하세요.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나올 때 거기서 나타나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는 어린애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른들입니까? 어른들. 사내들인 공의에 전부 다 종교 지도자라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은 다 믿음 좋다 그래.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에 받은 선물이 씨가 껍질이 벗겨지고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돼서 자랐다 못 자랐다? 못 자라. 못 자랐다는 거예요. 그냥 영양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에 주무셔요. 네. 근데 풍랑이 일죠. 네. 그런데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죠. 예수님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리 났다는 거지. 맞아. 그 예수님이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바람아 풍랑아 뭐하라? 잔잔하라. 멈춰라 바다에 잔잔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베드로가 귀신이냐 누구냐 하니까 나다 그러니까 주여 그럼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래요. 네. 베드로가 걸어 안 걸어요? 걸어요. 걷는데 빠졌어. 옆을 바다. 풍랑을 바람을 보니까 빠졌죠. 네.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내 손을 잡아라. 딱 살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 적은 자들아.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믿음 좋습니다. 우리 딸 믿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 좋습니다. 충만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믿음은 속 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사를 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믿음이라는 은사를 줄 때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복음서에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어디로 옮긴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 뽕나무도 바다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뽕나무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겁니다. 네. 뭐만 있으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에 뽕나무도 어디로 옮긴다? 바다로 바다로 옮긴다는 행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삽꽃게 들고 뽕나무 캐러 가야 된다니까? 캐가지고 어디로 옮겨야 돼요? 바다로. 다른 데로 옮겨야 돼. 이렇게 공의와 공평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손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뭘 전해요? 복음. 말씀. 뭘 전하냐고? 말씀.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다. 그럼 이거는 행함으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직접 행함을 해봐야 됩니까? 행함을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 말씀은 내가 모르고 전했습니다. 이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행함으로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뽕나무를 바다로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 씨를 뿌리면 한 밭에 씨를 뿌리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쭉 설명이 나와 있죠. 가시밭에 대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가시에 떨어지면 가시밭이 되면 영양분을 빨아먹는다 못 빨아먹는다. 못 먹어. 좀 자라다가 못 자란다는 말이죠. 그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게 있으면 무슨 밭이다? 가시밭이다. 그게 뽕나무 있죠. 뽕나무. 네. 뽕나무 뿌리는 작아요 많아요? 많아. 굉장히 많아요. 깊게 쫙 뻗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 육의 신비가 그 뽕나무처럼 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내비두라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그러면 성령의 검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잔가지 여러분의 근심 걱정 잔가지를 전부 다 싹 잘라가지고 바깥으로 내버리면 바다로 던지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와 공평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겨자씨에 대한 테스트에 합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운행이에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 아멘. 성령이 나타나면 말씀이 거울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적인 험이 있잖아요. 네. 험이 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고침을 받죠. 그래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훈련시켜요. 겨자씨 말한 믿음만 있으면 큰 산도 어디로 옮긴다? 이제는 뽕나무 아니에요. 합격한 사람은 큰 산도 바다로 옮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라산 가가지고 산아 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대 진짜. 그건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복음서는 육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 영의 말씀. 큰 산이요. 큰 산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돌 성전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왜? 시온산 밑에 있으니까 시온 성으로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명과 같이 여긴 거야. 목숨과 같이 여겼다. 그 돌 성전. 여러분은 돌 성전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성전이 돼야 돼요? 말씀 성전. 그럼 그렇게 되면 돌 성전 큰 산이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 무너졌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다니까. 이제 뽕나무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교회 탑을 높이 세워놓고 크게 세워놓고 거기 들락날락하면 이게 돌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그 돌 성전에서 무너지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되면 그 큰 산을 옮겨서 안 옮겼어요. 옮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요한일서 5장 가봅니다. 요한일서 5장 가볼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5장 4절만 볼게요.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찾았습니까? 아멘. 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아멘, 아멘. 자, 뽕나무 훈련 합격했어요. 네. 큰 산도 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너희들이 게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으로 오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서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받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을 박은 자예요. 아멘. 그럼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임하신 자예요.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뭘 받고? 못을 받고 못을 받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을. 못을 박은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는다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 맞죠? 네. 그렇지만 그들이 있어야 돼.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테스트 합격. 합격해야 된다. 뽕나무도 어디로 옮기고 바다. 큰 산도 바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있어요. 아멘.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아 멈춰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 밑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네. 그릇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도 이길 수 있으면 바람아 멈춰라면 다스리는 것을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이런 또 바다 가가지고 태풍 부는데 바람아 멈춰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산 있죠. 세상의 염려, 근심, 물질, 명예, 권력 이걸 다 이길 수 있다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아멘. 천국을 누린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써먹지 말고 악은 어떤 거에도 만지지 말고 너의 영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죠? 아멘.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고 성령의 운행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요 착착착착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 믿음 엄청난 은사죠? 네. 여기 안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 통다리 씨 9가지 은사 하나님 나라. 아니 이걸 받고도 가만히 그냥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귀가 열려 눈이 번쩍 떠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면 때는 지금이다. 지금부터 성령의 불씨가 불일 때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래야 쓰임 받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좀 나이를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여러분이 쌓은 바벨탑이 없으니까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쉬워. 무너뜨릴 것도 없네요 뭐.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갈까요? 안 되는 거야. 들어가라도 무너뜨릴까? 안 먹는 거. 이미 잡혀있어 안 된다. 60 때문에. 네? 60 때문에 못.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벨탑 쌓아놓은 게 없어. 아멘. 그 문을 틀릴 것도 없네. 그걸 바로 뭐야? 직행하면 된다니까? 아멘. 직행하면 되는 거예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이제 분별해야지. 은사, 내가 가진 은사가 뭔가. 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죠? 네. 병 고침. 이걸 신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섯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이죠? 네. 네. 능력이고 행함이 들어있어요. 능력 행함이에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 능력 행함으로 나와야 되겠죠? 네. 믿음이 능력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행함에 다시 한번, 행함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화를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금 세금쟁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아들도 세금을 내야 되냐? 그 베드로 글쎄 말해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낚싯대 가지고 어디 가라? 바다에 가면 낚시하라.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다. 네.
거기 입을 열면은 돈이 있어. 무슨 세겔? 몇 세겔 있다? 한 한 세겔이 있다. 그럼 너 반세겔, 내 반세겔을 내라 그런다. 그 반세겔의 의미가 요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할 때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걸로 성막을 다 짓는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도 반세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럼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 행함을 하려면 예수님 명령대로 하려면 행함을 하려면 낚싯대 들고 어디 가야 돼요? 바닷가 동해안 가야 돼, 서해안 가야 돼. 동해안. 또 그걸 갖다가 침 뱉어가지고 책 해가지고 한 사람은 서해안, 동해안, 또 한 사람은 저 제주도까지 간다고. 낚시 던진데 백날 잡아봤자 고기 입에서 한 세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안 나와. 나와요. 그럼 행하면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로 우리에게 행함을 100% 할 수 있게끔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보고 예수 입에서 고기 입에서 한 세계 나왔다. 여러분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거는 무식한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행함을 해야 돼요. 행함을 해.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갖다가 고기잡이 어부에서 사람은 어부로 만들었죠. 네. 그럼 여러분도 직종은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상명령 받고 난 데는 여러분도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 안 돼? 돼야 네, 돼. 아멘.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말씀. 사람을 낚는 낚싯대가 있어야 되고 아멘. 사람을 낚는 거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럼 또 거물 사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확 던져가지고 여러분 깜빡가요? 그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낚여야 돼요. 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낚여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육이 죽어버렸다니까. 육적인 생각이 죽어버려야 반세겔 해가지고 딱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낚였어 안 낚였어? 낫게 그럼 무슨 어부가 되었어요? 사람을 낳는 할렐루야. 이게 행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육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 말씀에 거물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거물 비유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거물을 쫙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네. 그래서 큰 고기는 좋은 고기고 작은 고기 나쁜 고기야. 그러면 큰 고기는 고깔이 넣고 나쁜 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잖아요. 네. 요게 악한 고기라니까. 씨, 줄기,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지 못한 고기라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거물은 무슨 거물이냐? 말씀의 법의 거물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법망에 들어간다 그러죠? 네. 세상 살면서 법망에 잡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물의 법망에 말씀의 거물 법망 있죠? 율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을 깨달고 쫙 던지면 잡힐까 안 잡힐까? 잡혀. 잡혀요. 딱 낚여진다니까. 오늘 집사님 낚여졌잖아 지금. 원래 하나님 말씀 좋아해요. 알아듣지. 얼굴 피부가. 자 이제 이게 조금씩 이해되죠? 네. 아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행함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집사님 믿습니다. 반세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봉투 많이 내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내 안 내? 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잠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천 번째. 우리 점을 여기다 찍어놨어요. 네. 이게 점 하나 있잖아. 잘못 찍으면 님이 되고 잘못 찍으면 남이 돼요. 네. 점 하나에 네. 이거 똑같아요. 하나의 말씀이 일천 번째. 이거하고 그냥 점 없으면 똑같죠. 네. 점 하나 차이에 사람이 그냥 고생 바가지 하는 거예요. 요 1천 점 찍고 쟤는요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 네. 다리에 딱 달여가지고 하루 기도할 때마다 10,000원씩 봉투에 넣는 거예요. 몇 번? 1,000번. 1,000번을 한다, 1,000번을. 음. 기도 원장한테 시켜 안 시켜? 시켜. 그래가지고 900일 하다가 몸이 아파서 못했네? 그 기도 원장님한테 큰일 났어요. 못했으면 몸이 아파서 그러면 50일 가감해 줄게요. 다시 시작하라고. 또 해. 또 왔다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000. 이거는 솔로몬께서 소를 단번에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단번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쭉 보면은 7일 동안 막 소를 태우잖아요. 번제단에. 예, 그것은 한꺼번에 했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거짓말인지 사기치는 것인지를 모르면, 하는 법을 모르면 다 당해 안 당해? 당해. 혹시 이렇게 해서 1,000번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냥 처음에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해서 이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라니까 다 들어 거기다가 그러고 나중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법으로 딱 짚어주니까 막 울그락 한다니까. 우리가 하늘 법으로 보면요, 하늘 법으로 보면 제사의 종류가 나오죠. 네. 몇 가지예요? 제사의 종류가 5가지라고. 소제. 레위기 1장부터 2, 3, 4, 5, 6, 7장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 이게 하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사법이라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 속제.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요? 5가지. 그럼 제사 드리는 방법은 4가지. 화제 불로 태우는 거. 소제. 또 지금 소제는 제사의 종류라고 그랬잖아. 방법을 다르라고. 이 화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네. 예. 거제는 이렇게 재물을 위아래로 받드는 겁니다. 요제는 재물을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전제는 술 붓듯이 따르는 거라니까. 그 이런 법을 알아야 속지 않아. 여기 보세요. 번제라 그랬죠? 번제? 네. 태워. 자, 1천 번점 주고 제 이런 제사 있어요? 없어. 없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잖아. 그럼 속은 거야, 안 속은 거야? 속았어. 속았죠? 엄청나게 속은 거야. 그러면 1천 점주고 번제 맞아요? 아니, 이 번제 맞잖아. 맞는데 이거는 율법이라고. 율법. 그 예수님은 율법을 뭐 했습니까? 완성. 다 완성했다 이 말이죠. 그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없다니까. 히브리 10장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 몇 장에서? 10장. 10장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번 점 찍고 제 한 사람이나 1,000점 찍고 번제 한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하고도 요거도 먹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하고도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대신에 법대로 해야 하네요. 법대로. 법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성령의 운행, 성령의 이 받아라, 이것을 거룩한 말씀, 법을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의 이 영혼 몸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사업하다가 보증 잘못 쓰고 또 부도나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7.8km 일어설 수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사기당하면 영혼이 못 잃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무자비로 쌍끌이 그물로 무자비로 남녀노소 전부 다 그물 던져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목에다가 딱 빨대 박아가지고 쪽쪽 다 빨아먹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거룩한 영의 말씀에 대해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아멘. 이 거룩한 영의 말씀이 뭐예요? 법이잖아, 법. 네. 하늘 율법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늘 율법 외에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한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참고서처럼 설명하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 나머지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계명, 철학적인 거 이런 초등학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게 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사명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아멘.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나타남, 성령의 운행을 여러분 자신이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계속. 네, 네. 그 다음 주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왜? 지금 이 시대 가장 긴박한 거니까. 좋아요. 긴박한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가 뭐죠? 여섯 번째가 예언아. 여러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2장 보면 10절에 어떤 일? 이제 능력에는 다음 여섯 번째 예언함이죠. 예언. 예언이에요. 여섯 번째. 찾았습니까? 예, 아멘. 자, 일곱 번째. 명분별이에요. 여덟 번째. 각종 방언이죠.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이라는 거. 이게 언사가 아홉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령이 끌려서 제3의 권세가 발휘될 때 한때 반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통달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는 아홉 가지 은사가 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아홉 가지 은사가 누구 안에?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거 다 가지고 오신 거야. 이거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몸 안에 저장되어 있다니까요. 계다시 안에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저장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홉 가지 은사도 누구한테 다 있다고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그대로 있어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죠? 그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막 방언을 해. 어떤 분은 또 병을 고쳐. 요거는 표적으로 나오는데 기분 좋을 때 나오고 기분 나쁠 때 안 나오면 돼. 계속 나와야 돼. 계속. 계속 나오는 게 능력 행함이에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맨날 귀신만 쫓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귀신만 쫓는 거야. 그럼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있죠? 그 귀신 쫓아내면 거기다 빈 자리에 뭘 채워야 돼? 말씀.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안 채우면 다시 나갔던 동무가 들어옵니다. 들어. 그럼 맨날 사람이 끌려다녀야 돼요. 맨날 사람에게 끌려다녀야 돼. 그 지혜함을 준 목사가 교주가 돼가지고 오라면 가야 된다니까.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몇 가지예요? 아홉 가지. 아홉 가지, 아홉 가지. 이게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믿음은 뭐고, 조금 전에 믿음 이야기했죠? 네. 믿음이 엄청난 분량이에요. 또 지혜의 말씀도 엄청난 분량이라니까. 또 경력에 가면 방언, 이 방언도요 간단한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은사를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찾으면 여기에 말씀이 막 붙어 안 붙어요? 붙어요. 막 붙겠죠? 네. 아까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들아. 믿음의 씨, 뽕나무도 옮기고 큰 산도 옮기고 세상도 이고 그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가 5병, 2여, 7병, 2여까지 가야 돼. 그런 상태로 이 믿음에 대한 그 단어 두 개가 어마어마한 말씀이 날라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다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여러분의 능력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아멘. 이런 부분들이 적시적소에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유기신비에 딱딱 인을 쳐야 돼요. 인을 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을 받으라의 제일 첫 번째 기초석이 뭐냐? 여러분은 무슨 선물 받았어요? 믿음.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크기는 겨자 씨는 사용 설명서 열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있고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시도 있고 계시 안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방언 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 방언을 주는 것은 표적이에요. 그럼 진짜 방언은 뭡니까? 하늘나라 말씀이 진짜 방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전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전 14장에서 거기는 이 예언과 이 방언의 이 은사에 대해 나와 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깨달지 못하는 1만 마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깨달은 몇 마디 말씀? 5마디 말씀. 그게 하늘 방언, 진짜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통해 가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받아라. 그럼 받았죠? 네.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받게 된다니까. 왜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받고 난 뒤에는 불법을 행할 때 진리대로 가야 돼. 진리대로. 그게 성령에 나타나면 성령의 운행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말씀께서 시나리오 대본 있잖아요. 네. 시나리오 대본을 여러분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감독이 주는 시나리오 대본대로 해야 돼. 자기 멋대로 해야 돼. 대본대로.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런 시나리오가 성경 말씀에 쫙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100%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